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이런 앞으로 일어날 성전의 허물어짐에 대한 사인들,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곧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군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이게 종말의 끝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로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가 된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에 자그마치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가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참담한 사건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설마 할 정도의 충격적인 그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는 당시에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주님이 오심에 대한,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먼저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가깝게 일어날 사건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믿어진다면, 그것이 실현되어진다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신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이방인의 군대, 즉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고 멸망할 때에 2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대한 실질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멸망의 순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예비치 않고 준비하지도 못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22절에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이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뭐예요? 징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징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마지막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들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하루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에 시작하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루를 1000년으로 본다면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오랫동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마침내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의 종말 끝은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자그마치 969년 동안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립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다가 마침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야말로 40주야 동안에 지구가 물에 점령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를 내렸고 비가 멈추고 그 다음에 비가 완전히 사라질 그 시간 기간 동안을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끼어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재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경고하셨던 것이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 벤 자나 젖 먹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참담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짓밟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충만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또 다른 누군가에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지만, 여러분, 이 삶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누군가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떤 누군가에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누군가의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누군가는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홍해 바다를 같이 건너다가 누군가는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죽음의 자리를 맞이했었던 바로 애굽의 군사들을 기억해 보시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며 심지어는 부정하게 하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미션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장 가깝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가깝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인들,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겠죠. 마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또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또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어느 때 오실 것인가, 올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단들 또한 갖고 있어서,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선교단체가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허황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 오심에 대한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지금 여기서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런 가운데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이없건 간에 우리가 사람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자연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해와 달과 별에 어떤 징조가 드러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그 성난 소리, 이걸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쓰나미 같이 막 바다에 파도가 막 밀려와서 뭐 집들이 무너지는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의 자연의 놀라운 변화들이,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환상과 상황을 보고 기절에 이르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았던 전쟁과 기근과 이걸 떠나서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난 방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 때 비로소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또 한편 이야기할 때는 뭐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뭐 손오공에 구름 타고 오는 것 장면들 보이잖아요. 혹시 이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왜냐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오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의 원숭이 같은 게 하나님의 성체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현상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올라간처럼 다시 너희들이 내려온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목격했던 목격자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다 죽어 이 땅 가운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퀘스천이긴 하지만, 나중에 과연 그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즉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사례를 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만, 아무튼 주님이 이와 같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이걸로 어떻게 믿어질까? 근데 사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지요. 이게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는데,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떡하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나. 여기 너희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속량의 날, 구원의 날. 바로 이러할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라는 이 문장을, 단어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연의 재해 등등의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가까운 일본을 통해서도 보았던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느냐?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27절에 29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약간의 오류를 보면서,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좀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충분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서 무화과라는 것은 그래서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영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등등의 것을 얘기하지만, 이건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요즘 달력을 보면서 3월이구나, 봄이 됐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추워요. 그런데도 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력이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희 집 마당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끝에서 물이 나온대요. 이런 걸 보면서 삭시 나옵니다. 봄이 되었구나. 굳이 다른 걸 보지 않아도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화과나무든 나무들의 그 꽃이 피고 잎이 피면서 그 때가 어느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나무 잎이 무성했었을 때에 지금이 열매를 맺을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인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근데 이 32절 말씀은 이 세대에 대한 관점과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세대의 관점의 차이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세대, 우리의 세대,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우리의 시간의 때는 항상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창조 역사를 할 때 그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하루의 24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왜? 넷째 날 돼서야 우리가 얘기하는 날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1절부터 첫날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세대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대의 개념으로 좀 달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천지가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고 있었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 있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주님 앞에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전 인류가 살아있는 채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꼭 두 가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때에 따른 환경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어지고 엎어지게 되어지고 쓰러지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시선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용기와 결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아할 것은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처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